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문서 제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3장, 루키 3장을 보면은 헤세드와 고엘이 주제단으로 나오고 있죠. 나오미는 거룩한 중매장이로 적극적으로 고엘을 찾아서 보아스가 고엘인 것을 알았어요. 보아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죠. 이제 그러면서 나오미를 구속하는 결혼관계로 고엘로서 등장하게 되는 그런 관계. 보아스도 자기가 고엘인 줄 알았는데 이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6천 정도 되는데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앞선 고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4장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4장 1절에 이제 보아스가 성문 앞에 앉았어요. 재판석이 있고 고대 사회 당시는 성문 앞 광장, 거기서 시장도 열리고 재판도 열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만남의 광장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우연히, 성경은 우연이라고 기록됐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고 진행하셔 나가는 과정이죠. 보아스가 그걸 알았단 말입니다. 나보다 앞선 고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고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단, 그 사람이 자기가 고엘인 것을 포기하면 다음 고엘, 보아스가 고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문 앞에 우연히 지나가는 그 사촌, 그 고엘을 보고 보아스가 스탑시킵니다. 그리고 고엘을 얘기합니다. 고엘 제도를 상기시키면서 당신은 루세 고엘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이제 했던 모양입니다. 뭐 좋다, 나 고엘이 되지. 그런데 보아스가 소원 얘기를 던져요. 소원. 너 룻과 결혼해야 되고 룻의 모든 것을 이제 다 물어줘야 된다. 복권시켜줘야 된다. 그 말을 듣고 자기 재산에 어떤 손해가 날 것을 염려한 이 고엘이 거절합니다.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내러티브죠. 그리고 이제 이 보아스가 재판관들 있는 데서 증인을 세우고 이걸 확증합니다. 자기가 고엘로서.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오벳이 태어납니다. 이름을 오벳. 아바드의 명사죠. 아바드는 봉사한다, 섬긴다. 오벳은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도 있죠. 오벳.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죠. 만약에 보아스가 거절했다면, 고엘이 되지 않았다면 다윗도 오지 못했을 것이고 메시아도 오지 못했을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보일 겁니다. 만약에 이걸 못 본다면 사람이 눈에 보여요.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깨어지고 파탄내고 어쩌면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논란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우리가 알면 보아스같이 지혜롭게 처신할 수도 있고 나오미도 잘못 알았던 거죠. 고엘에 대해서. 그 나오미의 실수였고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이 룻은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언약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아스의 입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축제 때. 이 아름다운 얘기는 맥추절 때 들려줬고 이 맥추절 절기 때 그때 일어난 이 아름다운 얘기를 이런 두루마리 성경 룻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룻기는 이렇게 마치고요. 그 다음 에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에가의 내러티브는 말로 하는 내러티브에서 조금 더 발전된 영상 언어를, 그림 언어를 보여주고 있어요. 밖에서 안을 보고 또 안에서 밖을 보는. 먼저 이 에가는 에레미야 에가라고 합니다. 기록자는 에레미야죠. 물론 남쪽 유다가 멸망했던 해가 586년이죠. BC. 불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에레미야 에가를 기록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요아스의 죽음을 보고 에레미야는 이미 이 에가를 생각하고 있었고요. 이 에레미야 에가서는 4장으로 되어 있지만 1장, 2장, 3장, 4장, 5장, 1장은 22절, 2장도 22절, 아크로스틱, 답관체로 되어 있죠. 답관체. 답관체로 기록한 것은 다 외워서 또 외우기 쉽게 히브리어의 알파벳 알렙부터 타우까지 22자로 되어 있는데 맨 처음으로 첫 머리자를 따서 알렙베트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번역하기는 참 어려워요. 자, 그런 아크로스틱 답관체로 기록된 에레미야 에가서. 이 에레미야 에가서가 이렇게 22절씩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3장이 중심입니다. 3장은 이제 22절에 헤세드로 시작해요. 헤세드. 66절까지 있고요. 4장도 22절, 5장도 22절인데 아크로스틱이 아니고요. 5장. 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1장, 2장, 3장은 1절에 아카, 에가, 아카죠. 정확한 발음은 아카. 우리말로 번역하면 감탄사인데 아오로 번역이 됩니다. 아, 탄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의 장례식입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이제 끝났다. 유다의 장례식을 선포하는 에가죠. 에카. 그러나 에가서의 기록 목적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헤세드로 이걸 회복시켜주는 의미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헤세드가 중심 단어예요. 이 3장을 중심으로 교차 대꾸법으로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는 이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비아달 계열입니다. 아비아달. 그러나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하면서 귀향을 가게 되죠. 아나도스로 귀향을 갑니다. 그러면서 사독이 제사장이 되면서 그 대제사장 계열로 자녀들이 계속 이어져요. 물론 둘 다 아론의 계열이지만, 그래서 밀려난 아비아달의 후손 에레미야는 사독은 다윗 때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됐죠. 왕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사독은 철저하게 다윗 언약을 강조합니다. 다윗 언약으로 오실 메시아. 그러나 에레미야는 다윗하고 사이가 안 좋죠. 아비아달이 밀려났으니까 에레미야는 시내산 언약을 중요시해요. 다윗 언약을 중요시하고 시내산 언약을 중요시합니다. 자, 그러면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오실 또 메시아를 강조하죠. 시내산 언약 그리고 모압 언약 같죠. 모압 언약의 절정 28장을 보면은
너희가 장차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가 떡을 먹을 것이고 자녀들을 잡아먹을 것이고 나중에 귀환해서 돌아올 것이고 이 신명기 28장을 이 에레미야 애가서에서 그대로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 다시 말해서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을 더 에레미야는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도 역시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시내산 언약의 기초를 둔 기록이 에레미야 애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는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를 향하고 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 이 애가서의 주제입니다. 자, 이제 1장을 보면 에카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에카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퀴나라는 퀴나는 운율인데 제가 한 예를 들면 3 플러스 2입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좀 축소 좀 짧아요. 그러니까 3 플러스 2의 이걸 퀴나 형식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불완전한 리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답답하죠. 불안하죠. 듣기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에카와 퀴나를 반복하는 것은 이제 애가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망했다. 이걸 먼저 제시하는 겁니다. 유다는 망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푸셔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애가서의 주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 안에서 밖을 들여다보는 그런 장면들이 1장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교차 대꾸법 얘기했고요. 멸망의 원인은 5절 언약 파기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언약 파기. 우상 숭배, 겉으로는 우상 숭배고 불순종의 여러 가지 요인이지만 결정적인 건 언약 파기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죠. 여호와라 했죠. 이게 여호와다.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다. 근데 이게 우상 숭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런데 이건 사실은 50점짜리고요. 중요한 건 언약 파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언약을 파기했다. 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금송아지와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왜냐?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제의적 절차, 언약 체결식을 하는 제의적 절차인 번제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언약 체결식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금송아지와의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파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부분이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불순종 물론 하나님 싫어하시고 우상숭배 정말 싫어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셨는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셨는데 그 언약을 파기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거든요. 언약 파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에레미야 애가서의 강조점이에요.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22절, 66절까지 마치 성경의 66장 이어지면서 22절 헤세드를 통한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것이 에레미야 애가의 주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팔라티 이런 단어들을 나의 탄원이라는 단어죠. 탄원.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민족의 대표로 기도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겔이 비를 맞고 우게 되죠. 비를 맞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자기가 먼저 이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대표하는 언약 기도죠. 언약 기도를 5장에서 드리는 겁니다. 탄식하며.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의 대표를 기도해야 되고요. 이 대표성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어떤 장로나 목사로서의 대표는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 대표성을 띤 그런 의미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에레미야의 심정으로, 에스겔의 이사야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사야, 이 시대의 에레미야, 이 시대의 에스겔의 그런 심정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에레미야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 언약 기도를 생명 걸고 마치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언약 기도를 드리듯 민족을 가슴에 품고 대표로 기도를 드리는 것 같이 에레미야는 그런 심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국가 민족을 위해서 드려야 되고요. 나 하나 기도한다고 안 한다고 교회를 위해서 나 하나 종을 위해서도 나 하나 기도해봤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대표성을 띠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언약 신약을 공부할 때 대표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대표성을 가져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마치겠습니다.